열왕기 상하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이 열왕기 상하는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왕위 계승에 관한 어떤 다른 역사책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것은 분명히 이제 왕위 계승과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는 선지자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열왕기상의 또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거기에 또 중심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중심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세상의 역사이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활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활약,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 왕조 때, 특히 이제 아합의 때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강성하였지만 그 아들 이제 여호람 때에 오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이 흔들리는 정세를 틈타서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배반하고 이제 이때 독립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굉장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이제 3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그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치던 조공을 계속 바치던 것을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딱 약해지자마자 메사라고 하는 이 왕이 이것을 이때에 우리가 독립해야겠다 하고 이제 독립을 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이 모압 왕 메사가 세운 모압 비문이라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하여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습니까? 그 여호사밧,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이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합해서 요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가는 이제 국제적인 정세,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큰 일이 이 시기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세 나라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광야길, 이제 이 에돔의 광야길을 택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에돔의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이제 군사들과, 그리고 이제 이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군사들과 따라가는 이제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없는 큰 재앙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다 해서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이건 하나님의 때를 물을 때다. 갑자기 이제 재앙에 갇히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오고 새 나라가 움직이는데 이 광야에서 전쟁도 못 해보고 패할 상황이 주어지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국제적인 사건이었죠.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국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의 시작을 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좀 하면, 군대에는 사격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개인 화기라고 해서 소총을 하나씩 주게 되는데, 이 사격을 하게 되면 사격 훈련을 하게 되죠.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격 훈련을 하러 가면 이제 관역에 이제 이 군인들이 이제 총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탄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쏘는 게 뭐냐 하면 이 총을 쏘면 총이 한 곳에 이제 총 쏜 총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이건 이제 탄착군이라고 하는데, 탄착군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총을 내가 똑바로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탄착군이 관역의 중앙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총을 쏴도 이 가늠쇠와 이 가늠자와 내 눈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중앙을 쏴도 탄착군을 형성을 해도 중앙의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계속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뭘 하냐 하면 총을 받으면 그 소총 화기 훈련을 통하여서 0점 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총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쏘아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왜 주셨을까?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1차 독자라고 하죠. 이 쓰여졌을 때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쭉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니네 망한다, 너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열심히 예언했지만, 열심히 선포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죠.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혹은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왜 특히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정세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국제적인 정세,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이 상황을 엘리사가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는 사건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이 열왕기하를 받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국제적인 정세를 사용하여 한 사람 선지자를 드러내는 데에도 사용하신다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된 이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함께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무엇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분이 아니다. 구약의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것이죠. 이미 드러난 일, 바꿀 수 없는 일. 특히 이 사건은 모압 왕 역시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서 모압 비석을 세울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꿀 수 없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처해진 사건을 그때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뜬금없이 0점 조정하는 또 소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0점 조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올바르게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0점 조정 받지 않은 소총과 같아서 열심히 다른 데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노력들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좌절과 실망과 실패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통하여서 국제적 정세가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 큰 국제적인 전쟁을 국가 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역사 속으로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 주께서 사용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듯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영점 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지 영점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영점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영점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시각에 나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말씀은 잘 아시죠?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들을 준비해서 너희를 벌할 거다.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저 포악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있음에도 저 포악한 갈대아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 못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상황의 나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상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여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역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놀라운 역전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제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아무것도 없어서 다 망한 듯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일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전쟁도 우습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시고 세우셨습니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어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